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선유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신선이 머물렀던 곳,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섬이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예전에는 가려면 배를 타고 한참을 가서 한두 시간 갔나요? 그렇게 한참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우리 집사님들이 선유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제 고향인데도 저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를 가보니까 선유도에 가는 이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예전에는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던 것을 바다 풍경을 즐기면서 이렇게 선유도에 갈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곳을 배멀미 하는 사람은 못 가는 곳인데 멀어서 이제는 얼마든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선유도의 풍광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거죠. 뭐 때문에? 길 때문에. 길이 놓이니까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열리려면 이 열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가기만 하면은 천국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구원의 실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닦기만 한다면 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풍요와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 그 상황이 어떠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황제가 누구였냐? 디베르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래요. 그리고 누가 총독이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어요. 왕은 누굽니까? 분봉왕이 나오죠. 헤롯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에 큰 지역을 다스리니까 전부 일일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자신들이 임명한 왕을 지역지역에 놓습니다. 로마의 비율을 잘 마치고 반역하지 않고 세금 잘 걷어들이고 그러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주까지 이 분봉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분봉한 역할을 하니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늘 불만이 많고 소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나옵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 사이는 뭐냐면 장인하고 사이, 이 사이예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7년 전, 주전 37년 전부터 주 26년까지 한 63년이 있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몇 번 바뀌었냐면 28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재임 기간이 얼마 되겠어요? 3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분봉왕만 잘 세우면 이게 다스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너무 유일신 신앙이 강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자꾸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한 2, 3년 만에 한 명씩 바뀌는 거예요. 아첨 잘하고 뇌물 잘 바치고 비유 잘 맞히고 눈치 빠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군사적으로는 억압받고 있죠. 이방인이 와서 왕 노릇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수시로 바뀌죠.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이 화려한 왕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황금빛 찬란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빈들 요한. 예,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천국 복음이 먼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느냐.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주로 있는 것 같고 그들에게 선포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이 내 정권을 유지하고 내 어떤 이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빈들에 있는 사람들, 민초들이에요. 그래서 빈들에 나가 있던 세례 요한에게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먼저 들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은 화려하고 또 권위가 대단하고 그리고 그냥 한마디 말을 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많은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빈들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파하냐면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길이 열려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왕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열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죄사함,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실체를 잘 모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체를 알면 야, 내가 진짜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마 좀 비유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요가복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쫙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목사님 끔찍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내 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옷을 다 입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가 적나라하게 내 실체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우리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내가 참 내 중심적이구나, 내가 주변에 고통가는 아랑곳 없이 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또 탄식하는 일이 생겼죠. 우리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에서 와이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 중에 와이파이를 이제 끄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조가 반발을 하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겠다 하니까 회사 측에서 협상을 하다가 잠깐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조도 이렇게 집회를 취소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끌탕을 칩니다. 야, 진짜 철없다. 그게 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에는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러죠. 작업 시간이잖아요. 작업 시간에 와이파이가 왜 필요한 거죠? 국민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럼 작업 시간에 자 드라이버 받고, 드라이버는 아니겠죠. 뭐 이게 뭡니까? 총으로 쏴가지고 너트 돌리고 막 그러겠죠. 자, 이러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켜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켜놓고 보면서 이거 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탄식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쪽 회사는 아니지만 자동차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시대를 고민하는 또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주자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나라의 미래가 바뀌었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참 네가 시대의 양심이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울림을 주셔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나 네가 욕심을 부리는 거나 큰 차이가 있냐? 너는 근무 시간에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하냐? 비난하기가 쉽잖아요. 큰일이다. 걱정하기가 쉽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그렇게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오직 그것만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요. 주님의 다스리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게 회개가 가장 기본적인데 회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한번 5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한번 외쳐봅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의 우리는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갈등 비용을 국가적으로 너무 많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갈등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요. 갈등의 골짜기가 깊으면 주님이 오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통치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메꿔져야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는 너무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그 골짜기가 어떻게 메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상담가인 제닝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뇌, 마음 이런 거를 복음과 이제 복음과 현대 뇌 과학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성경적 관점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는 것, 이게 구원인 한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갈등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온전케 하고 나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은 뭐냐? 그분도 역시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고 회복하고 치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골짜기가 메꿔지려고 할 때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는 절대 골짜기가 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구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분의 저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구나, 아직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시선이 따뜻해요. 그러나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고씹을 때는 골짜기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이 잘못과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 골짜기에 깊어서 나갈 수가 없는 절벽이죠, 절벽.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는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길이 바닥에,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 말씀이 잔잔한 말씀이지만 천둥소리같이 그들의 양심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자 다 돌을 던져놓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압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죄를 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과 내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할 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네 죄를 아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거기까지만 그치면 안 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으니 우리도 우리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를 이렇게 대하는 시선으로 다가가게 될 때 서서히 골짜기가 메꿔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잘못과 그의 흠결에 계속 집중하면 이 골짜기는 메꿔지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접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따라 볼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은 뭐냐면 산이 깎여야 되는 거예요. 산이 높으면 어떻게 왕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은 자아와 우쭐거림과 이런 것이 평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틀렸다, 당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 충분히 잘 살고 있어 하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왕으로 모셔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정말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잘 산다고 애써서 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이들에게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산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깎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산은 좀 깎여지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가 편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가 편하십니까? 아마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힘들다. 이거요. 산이 잘 안 깎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너무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뭐 별거 없습니다. 누가 돈을 사기를 칩니까? 때립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대부분 말. 배려심 없는 말, 상처 주는 말, 날선 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바닥에는 뭐냐면 우리의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산. 내가 그 산에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충분하게 존경을 받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산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결 나타나면요 그냥 좀 쿨하게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약점이 있구나,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훈련이 안 됐구나. 훈련이 안 됐으면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인생이 너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산이 낮아져야 주님이 오시기가 쉽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평상시에 좋은 관계일 때는 이 말씀이 그냥 편하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 이게 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게 될 때 이 산이 깎여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주님이 오실 이 길, 회개의 길은 세 번째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거, 이게요 쉽게 말하면 삐딱한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곧게 나오질 않아요. 뭔가 좀 꼬여 있어. 마음이 꼬이면 아프잖아요. 장이 꼬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말도 꼬이니까 아픈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꼬이니까 아픈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액면 그대로 수용이 안 돼요. 그 뒤에 어떤 복선이 있는가, 이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나를 치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아들을 보면서 탄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그래도 좋은 교회 중에 하나요. 또 옥 목사님은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아들 옥성호는 자기 교회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뭐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부도 잘 안 나가고 예배도 드리는 말둥 교회 언저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시간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 칼 세미나 때 목사님 제자훈련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자녀들은 제자훈련이 잘 됩니까? 그랬더니 참 아픈 부분을 찌르시네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 그러면서 자식은 제자훈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탄식하면서 말해요. 성호야, 너는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고 그러는데 왜 매사를 그렇게 삐딱하게 보니? 좀 그냥 편하게 좀 받아들이면 안 되냐?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 공동체가 가난해요. 근데 바리새인도 따라다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안식일인데 먹을 게 없네요. 그래가지고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이면 아유,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가 돈 있으면 빵이라도 사줄 텐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안식일에는 저 밀을 비벼 먹으면 안 되는 일인지 모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주님이 참 속으로 탄식하셨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매사를 삐딱하게 보냐?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은 아니고 가로에 쳐져 있고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잘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그 길이 삐딱한 것이 좀 고다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매사가 좀 편하게 안 받아들이고 삐딱하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곧게 하도록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권면합시다. 삐딱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그 손해예요. 주님이 오시지를 못하니까 손해예요. 네 번째로는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거칩니다. 사나워요. 왜 그렇게 험한지 모르겠어요. 좀 평탄하고 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거칠고 험하고 돌에 이 길에 막 자갈이 많고 가시가 많고, 왕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왕이 오시다가 넘어지지. 너무 이렇게 거칠면 주님이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참 이렇게 좀 배려심이 있고 좀 사납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그렇게 사납고 거칠고 배려심이 없는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 길이 좀 선해야 돼요. 순해야 돼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지, 마음이 거칠고 딱딱하면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금방 까먹어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은혜가 오래 잠겨져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논쟁이 붙으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가 왜곡되어질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보통의 이런 부분에는 덕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덕스럽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지고 선배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덕스러운 어떤 행동이 너무 필요하다. 덕스러운 것은 좀 덮는 거예요. 약점들은 덮고 미숙한 거는 기다려주고, 그게 이제 거칠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이 길이 닦아져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이 좋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좋음을 누려야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바쁩니다. 이것저것 전화할 일도 많고 상담해야 되고 위치 배정하고 막 그러면 저는 이때쯤 되면 항상 고달픈 게 있었어요. 뭐냐? 구내염이에요. 입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구내염이 나도 나다 이렇게도 나는 건 할 때 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정면 끝털이 모서리에 탁 난 거예요. 와, 이거는 약도 별로 효과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역사가 있습니다. 구내염에는 처음엔 오라메딘 쓰다가 그 다음에 알보칠 쓰다가 그 다음에 병원 갔다가 이런 그 역사가 있어요. 구내염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아이고,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러면요 한번 논이를 먹어보세요. 그래갖고 논이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염증을 제거하니까 그게 효과적일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노인이 100알짜리를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하도 힘든 때나 막 거기에 하루에 2알씩 3알씩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사라지고요.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는 논의를 계속 복용하면서 이게 없어요. 먹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논의 효과가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논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논의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논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의 실제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논이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구원의 힘으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복음이 좋다는 거는 많이 듣는데 복음을 안 먹어요. 구원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구원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비를 안 하고 왕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 감격하여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크게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구원이 실제가 안 돼요. 왜냐? 왕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왕이 진짜로 나를 안다르스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찔끔찔끔 맛은 보는데 진짜 맛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왕을 완전히 모시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왕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땅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 나에게 익숙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주님의 이 왕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달라진다니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실제가. 내 마음속에서, 관계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을 전하고 싶고 이 주님을 맛보고 싶고 고통받는 이에게 주님이 있으면 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이런 예화를 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같이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가보니까 환경이 똑같더래요. 사람들이 식탁에 다 둘러앉아 있고 이 식탁 위에는 엄청난 산의 진미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 얼굴도 뽀얗고 혈색도 좋고 살쪄가지고 통통하고 뭐 이쁘고 다 그런데 이 지옥은 다 파리하고 말랐고 혈색은 막 이 병색이 완연하고 그렇다는 거. 희한하다. 음식은 다 차려져 있는데 근데 왜 그렇대요?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이 길더라는 거예요.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래갖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또 욕심은 많아갖고 막 펐어요. 펐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먹지를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 가보니까 똑같은데 이걸 퍼가지고 옆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도 옆 사람이 주는 거를 먹고. 단순한 우아이지만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 지옥의 원리는 뭐냐면 숟가락을 욕심껏 퍼가지고 나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 퍼가지고 옆에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배부른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그리고 어떤 그 말에 있어서 나를 먼저 유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 갈 때 지옥이 돼요. 그러나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유하는 원리는 이게 천국의 원리고 주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죠. 너를 먼저 배려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대요. 식탁이, 뷔페가 똑같대요. 우아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뷔페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많은 물질들, 기회들.
도전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 부패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세상의 원리, 그것이 극단으로 가게 될 때 지옥의 원리가 되는 내가 먼저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 이 원리로 살아가면 아마 여러분 파리해질 것입니다. 말라질 것이에요. 내면이 굶주려요.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좀 먼저 내 곁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먹여야지 라고 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관계가 풍성해지고요, 내 내면이 풍성해지고 구원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 드릴까?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10,000원씩 드릴까? 소용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소용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내가 정성껏 이 준비를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게 드려야지,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뻐요. 부담도 있지만 기뻐요. 주방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점심 식사를 먹을까,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줘? 더 맛있는 거로 나를 대접해 줘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잘 대접을 해야지, 섬겨야 되겠다,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차량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 차량 부원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왜 정한 시간에 안 오고 이 추운데 늦게 오는 거야, 하여간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원리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예요. 원리가 바뀌고요, 주님의 다스림, 그게 주님의 법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내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치유가 이루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왕을 모셔드릴 때 구원을 얻게 되리라, 구원을 누리게 되리라, 구원이 실제가 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실제, 천국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내면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오.